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이건 없고 이건 있고 막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믿음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에르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뭔지, 사랑은 왜 수고를 만들어내는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코포스입니다. 셋째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은 왜 인내를 낳는지, 인내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만이 만들어지는지, 이거는 소망은 휘포모네입니다. 이 세 가지는 크리스찬 삶에 항상 있어야 되고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그 본문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성막은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이다. 내 영광이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날 때 우리는 그 거룩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출애굽기에 우리가 많은 역사가 있지만 출애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성막이 저들에게 있어서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따라야 될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진을 쳤어요. 교회 중심, 성막 중심. 저기에 구름이 쫙 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저 구름이 뜨잖아요. 그러면 야, 짐 싸! 짐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이드 하시고 프로텍트 하시고 서포트 하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성막으로 드러난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신앙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머릿속에 딱 성막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 안에서 가능하다. 그 파운데이션 안에서, 그 기초 위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능하고, 이걸 떠나면요 결국 율법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야. 형식으로 빠져가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네, 교인이네. 근데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전체에 흐르는 신앙의 태도나 원리는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인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소망의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절,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게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약속은요, 모세가 태어나면서 이 소망이 현실로 바뀌는 서곡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페로의 딸이에요. 그 딸의 어답트 해가지고 그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는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때가 됐잖아요. 때가 됐는데 40세의 나이에 모세는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어요. 구원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인생 40세는요 광야로 도망가는 살인자의 인생, 도망자의 인생, 광야의 인생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뒤 다시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이르게 되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이제 일을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쫙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계획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나중에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제가 조금 스테이지를 좀 나눠봤어요. 자, 첫째는요, 고난 속에 자란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곧바로 닫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없던 길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바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소망의 인내는요, 25년을 기다린 후에 누구를 받았어요? 이삭을 받을 수 있었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그 아들 이삭으로, 그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4대에 걸쳐서 내려갔어요. 이게 300년에서 35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소망의 인내의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300에서 350년에 걸쳐서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이제 이 애굽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24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뤘는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몇 년? 4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애굽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문제인 거야. 모세가 개인적인 그리고 우발적인 감정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40년이 딜레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에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저들을 괴롭히려니 이제 내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근데 400년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출애굽기로 봐. 이거 창세기예요. 자, 출애굽기로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다. 이거 누구 때문에 30년이 딜레이 됐어요? 우리가 숫자상으로 계산을 하면 이그젝트리 맞지는 않아. 왜? 40살에 모세는 혈기왕성하고 자신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40년이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파이널리 저들이 출애굽 엑소더스 한 게 430년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상 어떻게 되죠? 390년 정도의 모세가 40세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40세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광야로 쫓김을 받았고, 그리고 40년이 딜레이 돼서 430년에 출애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여러분 다 자유의지가 있죠. 프리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유의지 때문에 40년이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뺏을 수는 없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이 선택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성막처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의 모든 거의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세는요 40세에 자신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 그 열정,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는커녕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 살인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로 40년을 8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광야에 머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저는요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왜? 나는 40년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죠? 1년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10년을 지금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처럼.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그 민족을 이끈 모세도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선택이 어긋나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직장, 직업, 결혼, 이건요 진짜 여러분들 평생을 좌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상황대로 그냥 분위기대로 어떤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선택을,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공동체적인 메시지를 저는 봤어요. 이 공동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소망은요 상황이 늘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르짖잖아요. 이제 430년 됐을 때 모세가 40세 막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짖음이 없었어요. 그죠? 성경 잘 보세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된 거야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그
그 모세의 실수, 그 모세의 자유의지의 선택마저도 이용하셔서 비록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이 30년이 딜레이 됐지만 오히려 모세가 이제 80세의 나이에 애굽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속에 소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소망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서 고난과 고통 속에 바로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늘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윈윈, 비록 모세의 선택이 젊은 혈기로 자신 중심의 선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모세도 훈련하시고 누구도 훈련하셔요? 민족도 훈련하신.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을 했지만 400년 걸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30년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오차는요 오히려 민족을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민족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자신의 그런 어떤 혈기와 내가 이제 40세의 프린스 오브 이집트니까 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라반은요 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주셨어요? 라반에게 붙여주셔서 더 나보다 거짓말을 잘하는 삼촌을 만나게 해서 거짓말을 당하는 입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훈련시키신 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질 수 없죠. 그래서 삼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 이 삼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요?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윈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됐지만 이 요셉은 늘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요셉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요셉은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심지어는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함을 저들이 보게 됨이라. 애굽, 그 다음에 감옥살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 속에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의 삶 속에 소망이 더 자라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포기되지 않고 자라게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은 형을 용서하게 됐죠. 그 형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 형들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요셉한테 죽은 목숨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요셉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삶을 통하여서 결국 형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럴 때 형들이 어떤 자세로 바뀌죠?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어너링하는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윈윈이시다. 하나님께서 형들도 훈련시키시고 모세도 훈련시키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게 뭐죠? 윈윈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비기 싫고 진짜 짜증나는 사람을 붙여놓으신지 알아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 그런데 나를 훈련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부부가 만났죠. 부부가 만나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왼수야 어쩔 때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둘 다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편애하고 너는 더 사랑하고 너는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중간중간 심어 놓으셨냐면 그 사람도 훈련시킬 뿐만이 아니라 나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아멘. 청년들을 수천 명을 보니까 나는 다 보이거든요. 얘 때문에 결국 얘가 여기 있는 거고 얘가 여기 있는 건 또 얘 때문이고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조교가 돼서 훈련시키려고 붙여줬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 거야. 안 보고 싶고 같이 안 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고난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진짜 개떡 같은 우리 상사를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 나를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나. 죄 짓지 않는 일 아니고선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깎아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도망쳤어요? 요셉이 나 도대체 이 종살이는 못하겠다 그래갖고 탈출을 했어. 그러면요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망이 휘퍼모네는요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고서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더 나빠 보일 때도 있어요. 더 나빠 보일 때도 멈추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로 한 소망이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80세에 부름받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애굽으로 갔어요. 하지만 모세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될 두 가지 호목, 숙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누구를 설득시켜야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누구죠? 페로를 설득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와 이스라엘은 설득이 잘 됐어요. 저들에게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고 막 기적을 막 행하고 막 보여주고 하니까 저들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믿으니 그래서 믿었어요. 그리고 오케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미팅을 마쳤어요.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페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이 만나러 갔어요. 내 백성을 보내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페로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로가 야, 이것들이 배불러가고 그래, 가서 너 일이나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감독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푸라기 이거 옛날엔 줬는데 주지 마. 그대로 다시 주지 말고 그냥 전과 똑같이 일을 하되 아무것도 도와주지 마. 지들이 다 알아서 하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월스트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5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바로의 눈과 그 신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모세와 아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혹을 때려갔는데 혹이 더 붙어서 온 셈이 됐어요. 하지만 소망의 인내는요,
잘 기억하세요. 소망의 인내는 상황이 나빠졌을 때에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인내는 그래요. 더 월스트해져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있다가 결국 어때요?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월스트해져도 그 소망의 인내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지고, 인내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꾹 참고 기다렸는데 더 꼬일 때가 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도 보고 심지어는 섬김이까지 했어요. 그런데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했는데 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소망의 휘포보내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러니까 이때 더 월스트해졌을 때, 더 나빠졌을 때 우리는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옛날 찬양인데,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가 뭐예요? 어떤 no matter what happen, no matter what situation,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망의 휘포보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근거로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95년도 와서 저는 진짜 6개월만 어학연수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작곡을 했으니까 지휘자를 했어요. 지휘자도 하고 찬양팀 리더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으니까 저는 남아서 이 교회를 돕고 가겠습니다. 저는 빨리 가서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요, 순종을 하자마자, 제가 여기 남자마자 가장 큰 저의 월스트 그러한 케이스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는데요, 이상해요. 머리가 어지럽고 막 피글피글 돌고 막 이빨이 흔들리고 막 입을 뭘 씹어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학원에서 제가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영양실조래요. 제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왜 캐나다 와서 영양실조를 걸리지? 한국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야, 너는 뭐 거기 가서 영양실조를 걸리냐? 오로지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제가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양실조가 뭡니까 지금? 제가 그때 얻은 상처가 지금 앞에 이빨이 7개, 6개가 없어요. 얼마나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여기 남게 해주셨는데 먹을 건 주셔야죠. 저는 한국에다가 저는 뭐 돈 보치달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3일을 제가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학원을 갔다가 또 그날도 뭐 학원은 계속 다녀야 되니까, 공부는 해야 되니까 갔다가 오는데 제 입구, 제 집 들어가는 입구에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신라면 한 박스하고요, 선악살 20파운드짜리 하나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가서 보니까는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제가 그걸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잘 먹을게요. 누가 갖다 줬는지 전 지금도 몰라요. 제가 그럼 포기했을까요? 제가 그때 만약에 포기하고 그냥 집에 내가 왜 영양실조냐, 내가 한국이나 가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내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아갈 때, 왜? 소망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은 참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의 휘퍼보내는요, 무거운 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갔는데도 너가 기다릴 수 있어? 네가 여기까지 갔는데도 포기 안 할 거야? 안 합니다, 하나님. 네, 왜? 내 소망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도록 소망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에르곤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인내, 이 휘퍼보내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홍해 앞에서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430년 만에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통쾌하고 즐겁고 기쁘고 막 그냥 진짜 막 감격하고 감사가 넘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귀한 귀중품을 다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나와. 이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보너스예요. 그래서 막 다 가지고 나오는 거야. 대박이죠? 예,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는 대로 다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또 기적을 체험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햇빛이 쨍쨍 찌고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구름으로 해갖고요,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름을 쫙 덮으셔가지고 그늘이 지게 해주신 그늘. 그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밤에는요, 또 불기둥으로 세워가지고요, 밤에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는요, 불기둥으로 해갖고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와우. 여러분, 이게 이런 광경을 진짜 신기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뭐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것도 대박인데, 우와, 나오는데 보니까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인도에 가는데, 야,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냐? 대박이다.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광경을 저들은 경험했어요. But,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0절, 페로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뒤에서 막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보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심히 두려운지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도 저들은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답답하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뭐가 조금만 힘들면요, 안 힘들 때는 막 진짜 막 다 자기 강까지 내리려고 그래. 근데 조금만 힘들면요, 와,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들리지 않는 거지. 왜? 당장 내 눈에 앞에 홍해야. 그리고 내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야. 옆으로 흩어져도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방법 아닙니다. 내 계획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상황 아닙니다. 내 상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소망의 휘퍼보내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네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계획, 네 상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 소망의 인내, 소망의 휘퍼보내, 이거는요 차선이 아니에요.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과 운에다가 내 상황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차선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발견하게 돼요. 자,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부자가 되어서 나왔어요. 돈도 많이 막 돈은 아니지, 그때 금, 은, 폐물을 막 갖고 나왔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렇지만 홍해를 만나고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당장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움과 걱정을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망은 저리 가고 사라져버리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가 이런 경험을 했어도 지금 내가 현재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의 본성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게 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의 특징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는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여전히 염려가 있지만 소망의 인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때 얘기했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솔직히 겁이 없었을까? 뭔가 조금 아무것도 없었을까? 있었죠. 인간인데 그게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인내는 누구에게 스탠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탠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없을 때 우리에게 방법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은 아니에요.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돌아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나를 탓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가 애굽이 있지?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요, 당연히 위기가 만나면 두렵죠. 그리고 두려움 뒤에 오는 게 뭔지 알아요? 누구를 탓하기 시작해요. 이거 누구 때문이지? 탓해요. 나를 탓하든지 누구를 탓하든지.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을 멈추라. 모든 걸 멈추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소망의 인내는요, 내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요,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더 커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 신뢰,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는요, 사람의 힘으로 갈랐어요?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가르지 않았어요.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열을 가다듬고 해갖고 싸워서 무찔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경험으로, 실력으로 그 머리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에르곤이 소망의 기대, 인내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보는 앞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어나게 하시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졌대요. 사람도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으로 이기신, 죽음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승리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소망의 인내로 두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홍해가 앞에 있지만, 뒤에 애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그 어둠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둠의 시간 속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지금 토론토에서 살면서 최고의 위기는요, 뭐였을까요? 추방 명령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캐나다에 있을 수 없다. 나가라. 와, 그 레를 받고 나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때 우리 애 넷 다 있었어요. 야, 애 넷을 다 데리고, 얘들은 한국말도 못하는데 한국으로 가서 어떻게 살까? 먹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남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가게 되면 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여기 끝까지 머물러 있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야가라로 간 거예요. 나야가라 갔더니 3년을 주주라고 다시 리젝트 해놓고 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절망 가운데, 그 실패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했던 한 자매는요, 여러분들 이미 공항에 들어오면요,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리젝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젝에 보면, 다큐멘터리에 보면 거기 칸이 3칸이 있어요. 3명이 리젝을 해야 얘가 완전히 파이널리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새벽 3시가 되도록 안 나오는 거야. 아, 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그때는요, 진짜 옛날이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전화 절대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방송으로 아무개 뭐 픽업 나오신 분 어디 이미그레이션 뭐 어디 도로 오세요. 그럼 그때 갈 수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근데 3시 4시 다 돼가지고요, 드디어 자매가 다큐멘터리를 들고 나온 거야.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요, 3명이 다 리젝트를 했대요. 3명이 다 리젝트를 해가지고요, 너무 이 자매가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곳에 보내신 게 하나님이신데 3명한테 다 리젝트가 됐어요. 칸이 없어. 이제는 no more space야. 그리고 울고 있는데 어떤 키가 이렇게 크고 백인인 할아버지가 지나가더니 Why you cry? 그러더래요. 나 이러이러해서 여기 리젝트 당했다고. 그랬더니 딱 보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그 3칸 옆에 4칸을 줄로 다고 자로 재고 그리더래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에다가 이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이게 한다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한 칸을 더 그리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오케이 통과해가지고요, 비자를 딱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I don't know 그러면서 왜 자기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여간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다큐멘터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러더래. 그렇죠? 왜? 3명이 다 리젝트를 했는데 자기가 칸을 한 칸을 그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홍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여기 보면 제가 어디에 시선이 딱 갔냐면,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여전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건넜는데 뒤에서 계속 쳐들어오는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저 애굽의 군대들이요, 쟤들도 홍해를 건너면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하지만 모세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쫙 들어오는 거야. 멈췄던 물이 쫙 들어오면서요, 그냥 애굽에 있는 모든 그 군사들, 병사들, 군대를 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출애굽해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 하면 뭐 할 거예요? 일단 비자 나오면 뭐예요? 영주권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요, 그냥 단순히 출애굽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비자 영주권 문제 결혼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결혼이야? 그게 아니잖아. 결혼하고 어떻게 갈 거냐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오늘 본 이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남지 않게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종종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추격하는 경험을 해요. 우리의 과거가 자꾸 우리를 쫓아오는 거야. 우리의 과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그냥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내일도 막 힘든 거야. 막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 애굽의 군대는요, 우리의 과거와 같은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
그 과거, 우리는 그 과거에 묶여서 결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옛 습관, 옛 상처,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죄, 그 과거의 두려움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소망의 인내는요, 우리의 과거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우리의 과거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야. 애굽은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너의 옛사람, 너의 옛 성품, 너의 옛 상처, 너의 옛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야. 내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옛 자아는 다 떠나갔음을, 내 상처는 다 끝났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할지어다. 너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지어다. 그러면서요, 소망의 인내는요, 새 성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새로운 신분이 바뀐, 이제는 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축복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요, 사탄은요, 아니,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뒤쪽에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애굽의 군대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를 망쳐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부터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에 있네. 이거는요, 내 앞을 바라보고, 내 앞에서 먼저 가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과거의 상처들은, 내 모든 옛 습관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음을 내가 선포해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습관, 새 옷, 새 이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이 있어요? 뭐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괴롭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그게요, 우리에게 더 디딤돌이 되는 거야. 와우! 이것을 모두 물리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소망의 회포본에 소망에 있네. 하나님, 고난 속에 이 소망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빠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소망에 있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